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 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나라 국군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군 내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군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내 교회에서조차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뷰리지에서는 오늘 이 시간 군의 변화에 따른 군 선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배홍석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리교 군선교사협의회 회장 배홍석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웅배 장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군선교팀의 김웅배 장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준용 장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군선교팀 김준영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군대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너무 익숙하기도 한데 사실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여성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선교하면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군종이라든지 군종 목사, 또 민간 군 선교사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목사님 요거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가시죠. 군종이라고 하는 용어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모든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군종 목사는 군대 안에서 종교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교를 가리키는데요. 네. 기독교에서는 군종 목사 또는 군목이라고 지칭합니다. 네. 군대와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첫째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또 신앙 전략하에 이바지하는 것이 군본 사명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네.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과 더불어서 네. 국가에 사상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거기에 또 민간 성직자로 국방부 훈령위에서 위촉되는 군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군선교사는 네. 전담 성직자와 협력 성직자로 또 나누게 되는데요. 네. 전담 성직자라는 민간 성직자 중에서 위촉 부대에 종교시설 운영 책임을 위임받아서 종교 행사와 종교 업무를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합니다. 네. 군 종교 활동을 또 겸하면서 민간 로컬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또 협력 성직자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군인교회는 대략 천여 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천사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교회요. 네. 천사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숫자가 천여 개 되기 때문에 네. 천사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군종 목사님들만으로 지금 현재 숫자가 260명 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업무를 완수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숫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군선교사, 네. 민간 성직자 위촉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약 650명의 민간 군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신 두 분의 장로님이 또 그 선교 또 하시는 거잖아요. 군 선교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군 선교가 지금 끊긴 상태죠. 네,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죠. 그러면 그 이전의 활동들이 좀 궁금한데요.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했었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지에 가갖고 네.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제한이 돼갖고 지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화상으로 한다거나 네. 주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코로나19 전에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진중 세례를 주는 것을 네.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군종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주는 정 목사님도 하고 네. 저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같이 가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진중 세례를 하곤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장병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네. 1대1로 양육을 한다든가 네. 그런 교제의 시간도 갖게 되고 그래서 장병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듣고 네.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런 거를 저희들이 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찬양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많이 합니다. 네. 물론 부대의 그 상황에 따라
사역의 방법과 또 그런 모양들이 다르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저희 개인적인 우리 부대의 사역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사인이 네. 찬양단을 구성해서 로컬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비전 트립을 하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네. 그 사역을 하게 되어서 참 은혜로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청년 선교사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 또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 대대급 교회에는 사실 기독 간부들이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제게 주신 사인은 뭐냐면 그 기존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니다가 군에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 부모님들과 연결해서 일일 군선교사 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럼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네, 선교를 오셔서 우리 예배 같이 참석도 하고 네, 네.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대교회는 기도가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라 어떤 부모님들은 심지어 매주 와서 예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는 청년들에게 사실은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제가 생명 존중 강사, 예전에는 자살 예방 강사라고 했죠. 네.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대 내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사실 청년 용사들만 군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초급 간부들이 저희 부대는 군무원만 100여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강의를 들을 때 더 사실을 관심 있게 저에게 너크한 사람들은 간부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업무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이중적인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생명 존중 강의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민간 군선교사들은 로컬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90%가 믿지 않는 청년들이었거든요. 예. 이 청년들을 전역할 때 지역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까지 행하고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만 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올해까지 제가 8월까지 29명을 저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이 지금 한국교회에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장로님 그 군 부대 안에서 이 기도 모임도 이렇게 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군선교 사역을 제가 조금 좀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전도 집회는 신병교육대와 또 부사관학교, 또 사관학교, 지금 말씀하신 대대급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서서평 영화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기독교 영화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네네.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예.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한 장병들을 네. 통한 진중 세례식을 또 저희가 또 쭉 해왔고요. 또 이제 그 공군 교육사 쪽에서는 청년 사명학교라고 하는 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군대 보낸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 모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까지 한 810회 정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 또 최근에는 군 부대에 셋톱박스를 지원하는 것들, 또 퐁당 설명회 이런 것들을 네.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군대 내의 그 교회가 한 천여 개 정도 된다는 네네. 거죠. 네. 지금은 그 부대 안에 사실 군단과 사단 또 여단 대대 또 이렇게 편지에 따라서 중대 일부까지 다양한 규모의 그 교회가 시설이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국방부 국방계획에 따라서 부대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군교회 시설이 60여 곳이 용도 변경되거나 지금 폐지가 올해 안으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좀 문제시 됐던 게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가 오고 제대하면 이제 다시 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앞서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자면 진중 세례를 하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려면 왠지
교회에서 하는 그 양육이라든지 또는 뭐 소위 말하는 사후 관리 이런 게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군성교팀에서는 그래서 그 55만 군장병의 60%의 보그마를 비전으로 삼고 저희가 군사학을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고 작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과 장교들, 군에 오래 있는 분들을 양육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병들을 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중적으로 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생명의 삶의 책을 보급을 해서 부대 내 큐티와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서로 전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OTT 퐁당을 보급을 해서 기독교 신앙과 밀접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군대에서는 핸드폰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제 영상 장비 이런 OTT 플랫폼 퐁당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여요. 지금 군대에 있는 그 청년들이 대부분 MZ 세대에 속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 드래그 하는 거를 맞습니다. 알고 태어나서 태어난대요. 그렇게 된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걸맞는 미디어 선교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장로님 이 코로나가 좀 발생이 되면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전후가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대면해 갖고 직접 가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컸습니다. 근데 그 후에 벌써 1년 반 이상을 지금 부대 접근이 금지가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저는 이제 공군 사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병이라든가 부사관이라든가 장교들 처음에 이제 군대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청년 사명학교를 주로 공군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거는 주로 내용이 초신자서부터 신앙생활을 군대에 와서 하게 된 그런 얘기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그런 간증 얘기를 포함하고 제가 그거하고 또 제대학교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앞두고 나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알선해주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제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대학교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거의 임박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제대하면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접 가지를 못해서 확실한 결과는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뜨문뜨문 제가 화상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오고 또 질문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군선교라고 그러면 군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세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선교사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군대에서 선교사들이 배출이 돼서 민간 교회로 흩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만큼 그래서 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사실 그 목표를 가지고는 실행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많은 어떤 변화와 또 새로운 어떤 조율 조정들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군선교를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은 고유 대명사처럼 썼습니다. 90%가 믿지 않던 청년이나요 또는 반감을 기독교에 대해서 갔던 청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그리스도 문화 안에 생명을 심어 넣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역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청년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면서도 이 군 선교가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군 선교 사역이 왜 필요한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정말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그 청년 전도가 참 어려운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군에 가 있는 장병들이 참 마음이 아주 가난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세례를 할 때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하는 장병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장병들을 볼 때 정말 그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 군부대를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청년 전도를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군부대에서의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저희가 누누이 경험하면서 대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190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네.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걸 보면 그런 부대들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고 네. 그런 전도 현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전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마음에 어른 청년들에게 정말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군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그 사례를 들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대를 임박한 그 제대학교를 하면서 네. 그들한테 교회를 연결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세례도 주고 그러지만 이들이 잘못하면은 제대하고 나서 그 세례 받은 게 헛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교회에 등록 안 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 후에 다시 흐지부지 되면은 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제대 장병을 저는 많은 포커스를 두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지금은 화상으로 되면 조금 이제 그런 게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빨리 대면 예배가 돼갖고 거의 제대할 때대로 바로 교회에 오면은 이들이 금방 군인 교회하고 또 민간 교회하고 네. 분위기도 다르고 네. 분위기도 좋고 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에 맞는 청년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교회 내에 청년부에. 그런데 소개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잘 어울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많이 힘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요. 네. 일단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군 현실 안에서는 그 교회 안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군에서 전하지 않으면 평생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군선교가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지 않도록 저희 우리 군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군대라는 것이 사회랑은 좀 동떨어져 있어서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군선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군선교가 군인 장병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느낍니다. 군대 내 최근 몇 년 새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스마트폰은 지금 2019년도에 군에 허용이 됐거든요. 네. 용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작아졌습니다. 영상 장비를 쭉 그냥 공부를 해왔는데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영상 장비를 통해서 무대 내부의 예배는 활성화되고 있고 중단이 되지 않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봐갖고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한다든가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